됐어요?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부자지 인연을 통해서 열심히 사랑하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가 돼서 피조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는 그저 막연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그게 에너지가 투입된 거예요. 제3의 힘이 가입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단계로 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창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쓴 형상적 실제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 원리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개성 진리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쓴 유일무이한 자녀라는 입장이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는 핏줄로서 연결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불신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었고 사심이 들어감으로써 타락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고장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음도 고장이 나면서 병이 들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서 화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은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 개성 진리체로서 사랑을 완성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본인의 가정과 함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늘의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밝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신부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누구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 신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신부는 누구라고? 기독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내용을 중심 삼고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신부가 누구라고요? 어린 신부. 장차 재림 주님 앞에 신부가 실체적인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독생녀로 오시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삼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에는요 시험이 있답니다. 어떤 시험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시험. 시험은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 주님을 믿고 다른 것도 시험이 있고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세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어린 양 신부 오시는 독생녀를 신부를 실제적인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넘어야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아무리 독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넘어지는 입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기독교인들, 성도님들 계시다면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담기에 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진리의 말씀은 장차 재림 주님과 신부이신 독생에 의해 새롭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의 계시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로서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일전에 밝혀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주님의 종의 이름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것을 야훼라는 이름과 아도나이 그 두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 겁니다.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을 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신약 시대가 열어지면서 차원 높게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오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진리를 이해해 간다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낡은 인습과 관념에서 벗어나 새 진리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유침을 통해서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가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과제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님 아시죠? 이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고조선의 역사를 성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연구한 기독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양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요. 이분은 고조선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고조선은 지금으로부터 4351년 전에 기원전 2333년에 건국돼 기원전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2225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지배자이자 고도의 윤리와 문화를 소유한 문명 국가였음을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이라든지 단국무기 이런 고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 이름은 조선이다. 그 조선은 이제 신라는 신라죠. 고래, 고구려, 그다음에 남옥저, 부곡저, 그다음에 동북여, 예매 모두 단군이 통치하던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중국 전환시대의 유한이 기록한 회난제에도 조선의 백성인 숙시는 천손민족으로서 군자가 끊이지 않는 가히 공경한 옛날 군자의 나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인물이 중국 고대 문헌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죠? 물론 이제 노아가 직접적인 어떤 이름으로서 기록된 건 아닙니다만 노아가 고조선 건국에 관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지개 언약이 있었는데 그 무지개 언약의 그 비밀이 고조선에 이제 전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조선은 무지개 언약을 간직한 무지개 민족이자 천손이고 선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소명을 가진 민족이 된 것입니다. 먼저 성서가 단지 신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세의 연대와 인류학적 연대가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지구의 역사만 해도
42억 년 역사가 된다고 했는데요. 인류의 이제 인간이 그 유사 인간의 역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중심한 그 이후의 역사들, 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안데르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생 인류에 가까운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크로마뇽이라고 합니다. 현생 인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쭉 이어졌는데,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기원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약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에 나오는 6천년 역사하고는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6천년 역사는 실제적으로 아담 해와가 출발은 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출발되어지는 아담 해와는 누구였다고요? 신령한 인간의 출발이었다. 인간 시기의 출발이라고 하면요, 이게 인류 역사가 안 맞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성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인간의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고조선 시대는요,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문명을 가진 그런 시대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문명을 이룬 사회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수메르 문명, 인류 역사에서는 이제 수메르 문명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약 BC 5,5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거의 아담 해와가 태어나기 그 이후로 나타난 그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이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경작을 하게 되었다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작 농사는 신석기 거의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농사를 경작을 했다는 얘기는 신석기를 지나서 거의 만력, 청동기 초기 반대로 우리 에덴 농사 출발 시대를 이렇게 아마 추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하시고 당신이 꿈꾸셨던 이상의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노아는 기원전 2400년 전에 살았었고 아브라함도 노아 이후 약 400년 이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리에서도 성경 역사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갑자기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요, 머리에 이제 상두라고 이제 하는데 상투를 틀어냈고, 그 다음에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였대요. 그리고 후두부가 대체로 평평하였다. 동양인들이 대체로 평평하잖아요, 후두부가. 그 수메르인들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형상이. 그리고 시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름을 준비했고요. 창세기에 이제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과정에서 이후 야곱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잖아요. 시름을 하게 되잖아요. 시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참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의 시름이 수메르 문명 때부터 유행하였고 이 시름 이후 몽고와 중국에서도 흥행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조상들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노아는 이제 아담과 해와 이후에 1600년 만에 나온 인물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셋이 나오잖아요. 셈과 함, 야벳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함의 사건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발가벗은 아버지를 불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함이 먼저 이렇게 발가벗은 아버지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고아가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했던 거예요. 마치 뭐 아버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완전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계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얼마 전에 연하님이 전심을 드리 그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날 제가 갔을 때 연하님이 바로 방문하시고 나오셨더라고요. 했는데 어머님 벌써 인간적인 육체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가죠. 근데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초췌한 어머니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참 그 울분의 가슴, 그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연하님도 고백하였습니다만, 내가 그런 어머니 비록 그 자리에서 구치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비참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머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남는다. 하나님은 밥의 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계속 이를 도모하는 것을 그치게 했습니다. 밥의 탑은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이나 뭐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막 층층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탑을 쌓은 건데, 처음에는 이것이 뭐 좋은 목적으로 신전의 목적으로 이걸 쌓았다고 해요. 하늘 앞에 제를 지내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좀 뭐랄까 그릇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런 입장에서 인간의 교만에 빠진 거죠. 그리고 타락하고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시고 결국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홍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구상의 대략 언어가 7,000가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원시인들의 원주민들 언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성경은 약 1,600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홍수 이후로 모든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노아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죠. 노아 방주죠. 커다란 배를 지라고 했을 때 참 노아도 처음에는 뭐 믿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산 위에 갑자기 방주를 지라고 큰 배를 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분이신지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방주를 이렇게 아가산에 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홍수가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거의 일대 모든 사람들은 다 쓸려가고 죽게 되고 노아의 가정만 샀다고 하는데, 여튼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가 있거든요. 모든 사회에 거기 홍수 신화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필이면 그 물로서 심판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물은 정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물세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은 정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새롭게 정화시켜서 새로운 새 시대, 새 세계를 출발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로 이제 야베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거의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고 해요. 하고 그다음에 스키타이라든지 당시 그리스, 트라키아, 지금 발카반도 그런 지역으로 이제 쭉 이렇게 퍼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하미 후손들은 북아프리카 쪽, 근동 지역 쪽으로 이제 이집트나 가나안 이런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세메 후손들은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그리고 이제 한반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셈의 계통에서 아수르, 엘람,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는 5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르박삿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손자 에벨이라는 직계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에벨의 직계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벨의 장자 벨렉과 나중에 이제 욕단이 나오는데 벨렉은 유대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욕단은 아시아 한반도 쪽으로 건너와서 이 한민족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인류학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미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이동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로 이동하던 한 부족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바이칼호를 지나가지고 결국은 북만주에 정착을 해서 이제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대체로 동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적으로.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10장 3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동방 이제 여기서 보면은 메사는 만주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발은 시베리아를 이제 의미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동편산에 이제 머물러 온 거죠. 그 지역이 동방산지 지역으로서 백두산을 중심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고조선은 만주 벌판과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서 백두산을 중심하고 지금의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서북부를 포괄하는 부족국가 연맹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뭔가 증거물이 이제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고인도 2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많이 출토가 되었고요.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고인돌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인돌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무덤뿐만 아니고 제단으로서도 역할을 한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정일치사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재정일치사유인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 해서 재정일치사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대통령 지도자는요 하늘 앞에 죄를 지내는 제사장적 사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정연합교회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한 점에서 정말 우리 참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가지시고 이 나라 지도자를 바라보고 계셨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한민족을 그러한 선미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다. 심정적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심정의 세계와 그걸 판단하는 인간은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죠. 심정적 세계가 너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셈족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욕단의 후예들 나왔고요. 결국은 여기에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노아를 수메르 문명의 기원자로 보기도 합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동이족의 문명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어로서도 신은 수메르 문명의 쐐기 문자하고 동이족의 각골 문자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메르어의 아빠가요, 우리 한국어로 아버지를 뜻하잖아요. 똑같아요. 엄마도 엄마. 똑같습니다. 이상하죠? 우연히는 모르겠어 사람이라는 글자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수메인들이 역사상 200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소멸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로 소멸한 겁니까? 수메인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삼족 계열의 벨렉의 후손들은 역사상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메사에서 스발까지 파미르 공원을 지나 천산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부모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고 재창조의 길을 가던 우리 도미족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선조들이었습니다. 본래 아리랑의 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험한 고개를 너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 우리 한민족은 아리랑 하면은 마치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닿습니다. 심지어 그렇잖아요. 하늘 부모님의 복이 성령의 하늘 엑기스가 모든 기운이 에너지가 거기에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리랑 노래. 그러니까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하늘 느끼게 된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여하튼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을 중심하고 배달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로 단군 우리 시조께서 세우신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달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에 그 다음에 한해 그 종족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제 고집성이 세워졌습니다만 어떤 환웅과 웅녀도 결국은 그 족속 가운데 하나였다. 웅녀도 곰족이에요. 곰족 출신인 거예요. 곰발바닥, 혓바닥, 그 뼈, 요한 문명이 다 출토가 되었는데 하늘을 숭상하는 그런 여신이 뼈가 출토가 됐어요. 네. 일찍이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릿배사의 출현이요 독생녀의 출현을 환웅과 웅녀의 신화를 통해서 앞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예. 어떤 우리 홍익 정신을 알리는 단군 신화 설화가 있습니다만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고 참 지냈습니다만 그 호랑이죠. 웅족이라고 했어요. 웅족 출신 그 사람이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민족 선민 대에서 사실 강의하면서 환웅은 이 웅족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아니 100일 동안 남자 여자가 톡을 서로 같이 있는데 거기서 뭐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사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단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웅족도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선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들어가는데 여튼 천손족이라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일부 또 종족 한족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족 출신이 이제 직계 그 환웅 종족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은 한족이 노아의 그쪽 후손으로서 직계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한시 왕조를 통해서 출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한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뭐예요? 하면 크다는 말입니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이 그렇죠? 한.
그래서 환인 환웅에서 볼 때 한이 든 거예요. 어원으로. 한은 원래는 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이 이제 밝혀진 거고. 그래서 환은 원래 밝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대한은 큰 밝음, 큰 그 광명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어머님의 이제 성씨로는 청주환 씨잖아요. 청주환 씨.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자조선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 멸망한 이후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그때 또 이 한반도의 그 익산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익산 지역 그쪽으로 왔다고 그래요. 후손이. 그래서 중함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환이라는 나라를 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래서 한란이 나오는데 후손 가운데 그 한란이 직계 청주환 씨의 시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사실 어머니 오신 거예요. 지금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이 단군신화 이야기 속에는 천손 사상이처럼 다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민족으로 인식하는 이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이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는 제2와 정신, 그리고 밝은 빛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 정신,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두역시 사상, 이 모든 것들이 한민족의 근본 사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음민족, 하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한민족의 믿음은 고대 왕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지의 문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국가 부에서는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에서 동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천 행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은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하늘에 제를 지냈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을 모시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주위에 있는 백음민족이라 불려졌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이처럼 하늘을 모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음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제 역사상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민족은 민족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첨성대를 아실 것입니다. 별을 관측하는 이런 전문대가 되겠는데요. 이 이외에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천문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별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이제 그때 당시 이미 이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의 수준이 굉장히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혼천이 그림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그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구, 태양, 달 등 여러 천체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천문기구라고 합니다. 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천이 옆에 보게 되면은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 희미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설명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 사연이 담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맑고 푸른 색감의 청자와 순백의 아름다움을 더한 백자,
그야말로 우리 문화유산 중에 유산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천문학의학뿐만 아니고요. 인쇄술이 이미 앞서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한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한글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한 문자로 개발한 우리 한글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민정신이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하지. 하늘의 뜻이다. 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은 어려워.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이 낭독했던 독립선언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의 독립선언서인데요.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걸 한글로 잠시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인가 하면서 이렇게 참 외쳤던 당시 우리 선조들의 그 피 끓는 심정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이처럼 우리 하늘 부모님의 꿈이자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라온 평화로운 새 세상을 기다리는 열망이 여러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대승불교에서 그 정토 사상 있잖아요. 정감록 교감유력에도 보면 나오고요. 또 동학과 천도교 통해서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문화에는 효사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효문화는요. 효는 단순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인륜의 근간이며 인간 존재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을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찍이 우리 문선명 한학자,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한민족의 고유의 정서와 전통이 담긴 이 효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신청전을 발랄하는 문화를 매개로 하여서 극화하여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물에 빠져 제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신청의 나이 15세, 16세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신청이가 영웅의 황후가 되어 극적으로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순간 계시가 오더라고요. 어떤 계시가 왔느냐면 장차 이 나라의 인자가 재림주님이 인자로 오시는데 오셔서 소녀를 15세, 16세 되는 소녀를 신부로 얻게 되는데 이건 아버지 같은 재림주님 나이 차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아버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때로는 어머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 해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 사랑.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사랑해요. 또 오빠 같은 입장에서 사랑해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도 사랑해요. 그잖아요. 또 남동생 입장에서도 누님처럼 또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한 어머님을 놓고 한 남성으로서 모든 신정의 세계를 다 친구하시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서는 야 어떻게 이 23살 차이로 어린 소녀를
그것도 이미 장가 갔던 분이 다시 또 그렇게 취했다는 것 자체를 인간적 눈으로, 인성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적인 세계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앞서서 신청전에서 계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전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역사학자 토인비를 아십니까? 이번에 1973년도 런던을 방문해서 이제 한국의 효문에 대해서 어느 분에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 인류가 새로운 편리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야 할 제1의 문화가 바로 이 한국의 효문화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처럼 아놀드 토인비 박사께서 한국의 효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전 세계가 공부하고 상속화되어야 할 하나의 그런 문화적 가치로 본 겁니다. 예. 여러분, K-팝, 우리 한민족의 문화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많이 알렸습니까? 한류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K-푸드나 K-드라마를 넘어서 K-컬처, 세계적인 붐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한민족의 문화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 결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가요계를 휩쓴 방탄소년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이요, 아리랑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한번 들어보실까요? 열광하는 모습을 안 보시죠. 상상이 없습니다. 참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상상을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이처럼 이 한민족의 사실은 그 아리랑이라는 것이 한민족의 정서를 엑기스를 담은 가장 정서를 포괄하는 내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기나긴 역사한 노정을 통해 길러 나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한류 열풍 속에서도 아리랑과 같이 이 민족의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상과 심정 그리고 영혼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사상가이자 참 위대한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군대와 군함보다도 능력이 더 강한 성령을 보내주었다. 구세주가 조선에 강림할 것이며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해질 것이다.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민족과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 교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일본 분이 이런 참 예언적인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 아시죠? 이분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김교신이라든지 대단한 분입니다. 한민족이 겪은 최절명의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은 국난 극복의 솔선수범한 지도자의 영도력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하는 대중의 의지 그리고 때때로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하늘의 도움이 어우러진 그런 삼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한민족을 하늘이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차실천행이라는 말인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민왜란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완전히 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패잔병이 됐던 수군들을 다 새롭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배가 겨우 몇 척 남았다고 했습니까? 시대에는 12척 아직 12척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배를 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도왔다. 차실천행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그래서 하늘이 도울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애국가에도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도전하세요. 이처럼 우리 애국가 노랫말은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르바초프와 단독 휴답을 했던 천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단독 회담을 이루어졌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김일성 앞에 코앞에서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 앞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안 된다고 얼마나 그때 같이 함께했던 우리 박보희 회장님 소변을 봤습니다. 예 소변을 막 이게 조금씩 할 정도로 긴장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야 이건 죽었다 하시다는 수고.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보시고 김일성 주석께서 야 제대로 진짜 목사가 왔구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감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북한 그 간부들 앞에서 김달련 대통령도 그 간부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도 좀 금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요 역사에 없었던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송한섭 전에 이제 그 회장님이 이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이 보아서 역시 우리가 통일의 때가 다가온다는 내용을 또 알게 됩니다. 지금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해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단에 지금 두 가지 정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정권이 또 바뀌기도 하고 지금 전 정권이 또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정권으로 이제 또 세워졌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또 우리 참 어머니께서도 순환의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극복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남북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북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형제 자매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1972년도 6월 닉슨 대통령의 집권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본부에 누가 가가지고 도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닉슨이 이제 하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부모님은 1974년도 2월 1일 날 닉슨과 면담을 하면서도 압력에 무너지지 말고 신념대로 하라 이렇게 또 강조하시기도 하고 그때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유명한 말씀 Forgive, Love, Unite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더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의도였어요. 여의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의도에서도 또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의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어머님도 말씀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화합의 정신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신통일 한국시대를 이제는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남북통일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하늘이 주는 지혜로서 참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라는 극단의 대결로 치달으며 갈등을 지속되는 한 영원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팽팽히 지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도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힘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위할머니가 보고 싶다. 위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차다기요.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나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낭송하면서 지금 차가운
방에 계신 참 어머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입술이 시퍼렇게 몸이 질감했어도 당신의 안위를 살피기보다는 통일가의 앞날을 더 걱정하시고 하늘 뜻 섭리를 더 걱정하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더라고 말씀하시는 참 어머님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참 어머님과 함께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또 하늘이 바라시고 참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 주간 더욱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이런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기쁜 날 시간 부모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희들 효정의 마음에 담아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만을 위한 호명기도를 올리겠습니다.